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 갈라디아서 6장 11절 갈라디아서 6장 11절 16절까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내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률이 있을지어다. 11절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큰 글자, 큰 글자. 큰 글자라는 것은 뭐냐? 즉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말을 할 때에는 큰 글자라, 큰 글자. 성경에 보면은 큰 소리라, 큰 음성, 크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큰 글자라. 그럼 어떤 것이 크냐? 물은 육체의 모형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라는 뿐이니라. 육체의 모형을 내는 자. 육체의 모형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적으로, 즉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표면 그대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보지 아니하고 문자적인 말씀만 드러내려고 하는 자를 육체적인 모양이라.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는 뿐이라. 할례라는 것은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을 성경은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할례의 핵심이 뭐냐? 할례의 뜻이 뭐냐? 그것을 알지 아니하고 육체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할 일을 잘못하게 되는데 이것은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할 뿐이라. 핍박. 겉모양으로 할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할례가 아니라는 사실. 외모만 할례가 하게 되면은 십자가의 핍박. 그러니까 할례하지 않을 때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 모양으로 할례를 하게 되면 핍박이 없다. 그건 왜? 똑같이 육체적인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가운데서는 그런 핍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한다.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 모양으로 할례는 받았는데 그러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율법을. 할례는 외모적으로 받았으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육체적으로 받은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즉 십자가가 가장 위대한 것이다. 그 어떻게 돼서 위대하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적인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모든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고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육체적으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적인 것이란 것은 육체적인 것, 그 모양만 내려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 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즉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면서 겉모양만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것이 십자가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세상에 대한 그러하니라. 육체적인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죽어야 하고 또 내가 그런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례 받은 것도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육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로 지음을 받아야 된다. 새로 지음을 받는다는 것은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다.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률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은 이 규례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행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새로 지음을 받은 자인데,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과 공률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진노와 멸망과 모든 어두운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평강이다.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로소 공률을 받았다. 이와 같이 평강과 공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평강과 공률이 있는 자는 규례를 행하는 자다. 규례를, 즉 말씀을 행하는 자다. 역대상 16장 12절. 역대상 16장 12절. 역대상 16장 12절. (18절까지) 12절. 거정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이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너희 인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하며 이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계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유리하였도다. 17절.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 즉 율례는 곧 말씀, 영원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럼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표면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은 가나안 땅은 즉각 꿀이 흐르는 땅. 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12절 그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즉 기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모든 사건들, 모든 새로운 소식들, 이런 하나님의 즉 말씀, 그리고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대로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천대에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고 영원히 있는 말씀이 바로 천대에 명하신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다. 언약이고 맹세고 율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다.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서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말씀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기업은 우리가 할 일, 하나님께서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받고 마음에 품어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이것이 기업이다. 시편 119편 1절 시편 119편 1절 시편 119편 1절 (8절까지) 핵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들을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8절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즉 하나님의 말씀, 율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 뜻으로 윤리를 지키오리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율례를 지킨다. 율례를 지키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위가 완전하다. 행위가 완전하다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 즉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 감춰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증거.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여호와를 구하는 자 복이 있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불의,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마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를 불의한 자.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한다.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한다. 주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의 도를 행하는 자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에게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신 법도를 깨달았어. 말씀대로 근실히, 성실히, 열심히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나의 갈 길을 굳이 정하사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길을 따라가게 하느냐?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율례, 즉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말씀.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세우신 길을 따라서 갈 때에는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계명을 벗어나면, 길을 벗어나면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인데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정해 주시고 그 길대로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게 되면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의로운 판단, 성경에 감춰져 있는 진실, 하나님의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증거하여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 의로운 판단.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윤리를 지키오리.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윤리를 지킨다. 즉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모스 2장 1절. 아모스 2장 1절. 아모스 2장 1절. 오 5절까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의 왕의 뼈를 불살라 해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라못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에서 죽은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죄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들을 사르리라. 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즉 유다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신다. 죄로 인해 진노가 내리신다. 이것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반드시 벌을 내린다. 그럼 그 죄가 무슨 죄냐?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즉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인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죄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모양만 보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세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따라가게 되면 거짓 것이다. 거짓된 것. 거짓된 것에 미혹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된 것에 미혹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해를 만들었습니다.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 성경에 나오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그 말씀을 어디서 배웠느냐? 배우는 곳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적으로 문자적으로 그 해석을 잘못해서 전하게 되면 그것을 배운 사람들은 영혼을 불살하는 자,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는 자, 이게 바로 에돔왕의 뼈를 불살랐다, 해를 만들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없이 했다.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멸망시키는 그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불이 되어서 왕의 뼈를 불살라 해를 만들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러냐 궁궐들을 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잘못된 말을 인하여서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벌을 내리시냐?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낸다. 불이란 것은 뭐냐?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 그것을 그러니 궁궐들을 살으리라. 궁궐들.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불을 보내셔서 살으신다. 어떻게 불을 보내시느냐? 잘못된 말을, 성경을 가지고 영혼을 죽이는 말을 듣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불살하게 되는,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에서 죽을 것이라. 반드시 불을 받게 되면 죽는다.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여 방백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중에서도 재판장과 방백들, 재판장을 멸하고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재판장은 하나님, 재판자가 방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 가르침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뼈를 불살하는, 뼈를 불살라 해를 만드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불을 보내어서 그러여 궁궐들 살으리라. 그러면은 모압의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다. 멸망받는다. 여호와께서 가라서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있나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를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윤리를 지켜야 된다. 모압도 마찬가지로 윤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윤리를 벗어났으니까 불을 보내고, 유다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 윤리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열조가 따라가던 거짓에 미혹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왜곡된 것으로 따라가면 영혼이 불사름을 받고 거기에 미혹되어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5절에는 말씀과 같이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으리라. 불을 보내신다. 불을 보내어서 궁궐을 사르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즉 윤리를 멸시하면, 윤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불을 보내어서 궁궐들을 사른다. 불은 바로 영혼을 죽이는 허무하고 헛되고 세상적인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이 불이 되어서 영혼을 사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 육 절까지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의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아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유대 왕 헤로스 때에 아비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6절. 이 두 사람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어떻게 의인이 되었느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즉 하나님 말씀에 모든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자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 목격자 되고 일꾼이 된 자들을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 오경을 쓰고 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준 것 기록하고 그런 것이 성경책인데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성경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다. 3절.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안다. 여기서 나도라는 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라는 하나님의 제자가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렵니다. 확실함. 데오빌로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우라. 확실하게. 배운 바에 확실함을 알게 하라. 확실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확실히 깨닫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버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불어보내시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다. 사가랴가 율법을 지켰다. 그 안에 아론의 자손이니 이는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인이다. 의인.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계명과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행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의인이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 율법을 깨달아서 행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